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즐거우시죠? 저는 막 힘들더라고요. 예,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까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또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있고 영적인 이 통증 감각을 느끼는 통각이 살아나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회개 그 자체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네가 가던 길은 돌아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시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돌이킨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게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 순간 매일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였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놀랍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바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에도 이 말이 적용되지만 회개에서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나는 계속해서 죄의 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야지 주의 자녀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나는 모두 다 새로 태어났으니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날로 계속해서 죄된 부분들이 고쳐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요 신앙생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야 하나님 한 분이시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거 아는 게, 역사를 아는 게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더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개에 있어서도 내가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기를, 그대로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얼마간 있죠? 약 430년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저 땅으로 가자. 내가 그 땅을 예배하였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가서 가데스바냐라는 곳에서 정탐을 하는데 이제 약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길 안 남았다고요. 아무리 늦게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 7, 8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숨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몇십일, 40여일을 거기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우리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안 된다라는 그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 습관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오던 그들의 모든 이 악한 악습들이 그들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따라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옛사람이 안 된다고 한 옛사람이 죽지 않냐면요, 자꾸 주님께서는 된다, 가자, 기도해라 내가 살리겠다, 회개해라 내가 살리겠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놈이 잡고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나를 잡고 있으면 죄의 종이던 그 모습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더라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이상을 광야 가운데 돌게 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지금 그러면 당장 못 가. 내가 40년간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떠돌게 만들 거야. 왜요? 애굽 가운데 있던 죄의 종으로 살던 그들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눈에 보이는 거의 말이, 그들의 악한 습관이 그들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된다, 가라, 주시겠다, 아멘 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종인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 죄의 종으로 이제 사망을 기다리고 살던 그 자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던 옛사람이 죽어야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드리지 못하게 나를 발목을 잡고 있던 이 옛사람이 죽어야 예배가 드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던 그놈이 죽어야 순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광주 누문동 38번지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기역자 골목인데 골목이 조금 길게 이렇게 있고 끝에 있는 한옥집 집이었어요. 숨겨져 있는 곳에 대골과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지금처럼 어린아이용 자전거가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누나들이, 큰 누나들이 이제 탈던 그 큰 자전거를 가지고 처음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바퀴 이런 거 없던 때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자전거를 배우기를 시작하죠.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처음에 타는데 중심이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페달 굴릴지도 모르잖아요. 올라가서 탔는데 뒤에 아버지가 이제 의자 있는 데를 잡아줍니다. 뒤에 이제 짐 실는 곳을. 그러니까 자전거가 안 움직여요. 딱 아버지가 잡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탔는데 자전거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안정감이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졸졸졸 따라와요. 페달 밟아봐. 힘차게 밟아야지 자전거는 타는 거야. 밟아, 더 밟아, 더 밟아. 막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목에서 저 골목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어요. 뒤에 아버지가 잡아주고 안 넘어지고까지 잘 갔습니다. 자, 자전거를 돌렸습니다. 또 반대편을 향해서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또 아버지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져. 자, 밟아. 힘차게 밟아야지 자전거 타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중간만큼 하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놓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1, 2m 가자마자 옆으로 휙 넘어졌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 크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부모님께 사기당하면서 크지 않습니까? 분명히 놓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어느 순간 놔버린 거예요. 하고는 옆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그런 딱 째려봤는데 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죠. 째려보겠습니까? 딱 봤더니
알아서 절대 안 놓게 걱정하지 마. 이제 다시 일으켰어요, 자전거를.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뒤에서 이번엔 절대 안 놓게 힘차게 밟아. 힘차게 밟는 거야. 힘있게 밟아야지 자전거는 서지는 거야.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힘있게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넘어지는 것보다 이 말씀이 확신할 때 신뢰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밟습니다. 열심히 밟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끝에 와가지고 딱 자전거를 멈추고 이제 옆으로, 왜냐하면 자전거가 제 키보다 크니까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발로 딱 밟고 섰어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아버지는 출발점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대로 서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거짓말 가운데 우리가 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자꾸 아버지가 속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밟으면 된다?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밟아, 더 세게 밟아, 더 세게 밟아. 그 말이 믿어지는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압니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행해지고 그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예수님의 폭풍 가운데 밤에 무리를 걸어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뭐 100% 귀신이라 해도 할 말이 없죠. 막 놀래가지고 까무러치는데 베드로가 묻죠. 주여 선생님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선생님이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야, 베드로의 이 요청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 걸어오라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 들리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의 발을 내딛었더니 어때요? 걸어져요, 빠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야기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뭐예요? 걸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뭔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관망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도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베드로는 걸었지, 알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왜? 믿음으로 우리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뭐예요? 걸어지거든요. 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질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무리를 걸어서 내게 오라. 걸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파도를 봤더니 순간 물에 뽕 빠져버려요. 우리의 죄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믿어져요. 알아져요. 주의 말씀대로 오라, 무리를 걸으라. 걸었더니 걸어져요. 우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죄된 내가 쓱 살아날 순간 어때요? 물에 뽕 빠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죄의 종으로 살던, 죄의 종이던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왜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즐겁죠. 기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주의 뜻들을 알아주고 주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는 뭐예요?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약정을 하시고 시작하는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아시나니 그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 말은 내가 이루어겠다. 네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이미 약정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죽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해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된 내가 죽어야, 죄의 종인 내가 죽어야 뭐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이 되더라 이 말이요. 마귀의 자녀로 살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면서 죄된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된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광야를 계속 돌리십니다. 왜? 그놈이 죽어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 야, 죄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라. 죽을 만큼 싸워라. 왜? 죄의 종이던 내가 죄와 죽을 만큼 싸워야. 아니, 죄 앞에 완전히 내가 죽어버려야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옛된 죄의 종이었던 나는 뭐예요? 금방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랬다가 죄가 부르면 쫄쫄쫄쫄 또 쫓아가요. 야, 옛날에 이거 죄 즐겁게 지었잖아. 그럼 죄한테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글로 쫓아가요. 이 죄를 주인 삼았던 내가 죽어버려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여기는 내가 살아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 머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 행동과 삶은 죄를 아직도 주인으로 섬기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 주님 보실 땐 이건 아직도 원수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사람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려야 새로운 사람이 주님 앞에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어느 순간 본성을 드러내고 집사님 기도 안 하면 죽어 막 욕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어느 날 그럴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빡빡해. 옆집 어디 목사님은 그냥 할렐루야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이십니다. 온유하십니다. 기뻐하는 게 주님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영혼 죽으면 그 영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한테 맡겼던 영혼 너 어떻게 했냐? 왜 다 죽였냐? 그러면 할 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내 머릿속에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맞아요. 그러신 분인데 그 단어가 어느 때 쓰이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야 사랑이 많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고 부모의 사랑이 이러니까 이해해 줄 거고 품어줄 거고 살리기 위해서 부모도 뭐라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훈계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훈계치 아니하시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에게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오냐 괜찮아 다 품어주세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주의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살리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라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 쳐서라도 그 무릎을 꿇쳐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되게 옛사람을 죽여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 앞에 순종이 됩니다. 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까딱 없어요. 그놈이 죽어야 살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나는 새벽 기도와 상관없어요. 그놈이 죽어야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금요기도에는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주일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놈이 죽어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교제하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죄의 종인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주일날 교회 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365일 항상 모든 순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여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하지만 죄는 죄대로 또 지어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닙니까? 말씀 봅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겠다. 네가 죄된 것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죄를 따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성령을 보고 너를 내 자녀로 불렀으니 내 말로 돌아오라.
네가 죄 지은 거 내가 예수를 죽여서 내가 씻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아비들은 이 앞에 아버지 인간의 육신 아버지를 빗대어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들은요 인간의 육신의 사람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아들들을 가르쳐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뭐 이거를 해야지. 예절 가르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다시 말해서 회개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는 거 우리가 그의 법을 따라서 가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를 왕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아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육신은 삶은 내 영혼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놈이 죽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나야 주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왕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 회개해서 돌아왔다라는 것,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새벽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봤더니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너무 배고팠죠. 에서가 밥을 못 먹고 사냥을 하러 그렇게 종일 돌아다니고 그리고 왔는데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거든요. 동생아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따려. 그런데 동생이 그냥 줍니까? 안 줘요. 형 쌍둥이거든요. 형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여기소서.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야 그래 네가 가져라. 팥 한 그릇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팥 한 그릇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 시대에 아버지들에게 축복 권한을 줬어요.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의 권한으로 축복을 해주지만 그 가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권한은 그 아버지의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 내가 이 가문 가운데 내가 줬던 이 복 내 뜻을 두고 네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것들을 네가 준 축복을 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이뤄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가볍게 여겼어요. 야 그거 입술로 아버지가 하는 거 그래라 네가 해라. 그런데 나중에 막상 그때가 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동생이 결국은 축복을 받고 가죠. 근데 인간적으로 봐보세요. 동생 아벨이 아니죠. 야곱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제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쇠퇴해 있거든요. 요즘 진짜 3시간 이상을 계속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누가 꼭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공사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몸은 제가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한 번씩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누구였죠? 야곱. 예. 그런데 야곱은 이제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10몇 년을 21년인가요? 20여 년인가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렵게 살면서도 막판에 가서는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근데 돌아올 때 에서가 더 부자일까요? 야곱이 부자일까요?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장정 300명을 데리고 달려올 정도면 대단한 권력자라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야곱 떠나고 결국은 그 뒤로 물려받은 게 아마 인간적으로는 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거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왕의 말로 여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나요? 그 말씀이 정말 좌우에 나으리선 검과 같이 야,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어 살아, 그렇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볼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 볼 때 주님이 막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 내 마음을 막 후벼 파요. 막 찬과 같이 와서 찔러요. 괴로워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야, 이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 영혼을 막 후벼 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이 재미있어요. 그리고는 막판에 가서는 어떤 것들이 경험하게 하시냐면 놀라운 것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고백,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단이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후벼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주님의 말씀이 이제 죽이고 말씀이 내 위에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막 즐거워요. 재밌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눈은 침침한데 내 영혼이 기쁘거든요. 살아남을 내 영혼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다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 놀라운 주의 말씀들이 정말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였네, 정말 꿀송이같이 다네,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이제 주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나를 죽여서, 옛된 나를 죽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를 나를 죽여서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겁니다. 왕을 왕되게 모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정말 무섭게 받아들인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은 원래 내 영혼을 꼬집어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내게 다가와 내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가 죽고 순종하는 나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보았더니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낫게 할 거야. 찢었으나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 다음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거든요. 3절까지는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4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그에 돌아가자.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이 고백이, 너희의 이 외침이, 너희의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삶에 실제로 사람들 향한 실제 삶에 드러난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안개와 같이 쉬이 없어지는 구름과 이슬과 같이 너희가 잠깐 있었다가 불과 몇 시간만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래놓고 3절 그 다음 4절로 넘어오면서 너희가 다 내팽개쳐 버리는구나, 다시 옛날의 죄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옛된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죄의 종이 되어 내 발목을 꽉 귀신이, 마귀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자가 죽어버려야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간다. 주님 아버지,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래요.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던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귀로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실제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어디 있냐?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돌아가자면서 사람들에게 착복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대로 예의 종된 모습은 그대로 있지 않냐? 너희의 이 인애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또 이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옛때 나는 죽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100% 순종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생각 들어오면 하나님, 옛때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